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우리 4절 말씀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11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쯤 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교행하는 디도 유수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무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자, 지난 또 주에 이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영혼을 완벽히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영혼을 현장에 완벽히 준비하셨습니다. 준비하셨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가지고 오늘 또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키가 뭐냐면 지난 시간도 하나님은 영혼을 완벽히 준비하셨는데 지난 시간은 일꾼이 없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현장을 파고 들어가야 할 것인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일꾼이 준비되어 있을 때 교회 안에 현장 안에 일꾼이 딱 준비되어 있을 때 그 일꾼을 중심으로 어떻게 현장을 파고 들어갈 것이냐에 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에 앞서서 서론적으로 보니까 하나님 이번 주 우리 강단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제목이 뭐였었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오전 예배 메시지였죠. 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있고 악인들이 추구하는 복이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과연 이 복 있는 자는 누구냐 하는 거죠. 이 복의 어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blessing,
이 복의 어원은 bleed, 피 흘리다, 피 흘리다. 피.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뭐냐? 자, 피의 비밀을 아는 자가 복 있는 자인데 어떤 피냐? 바로 예수 피입니다. 예수 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그 인생이 가장 복 있는 인생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질문 던지는 가운데 베드로가 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셨거든요. 봐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완전 틀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냐, 뭐 건강하냐, 세상 배경이 있냐, 스펙이 있냐, 명예가 얼마, 박사학위가 몇 개냐, 이걸 가지고 뭐 복을 받았다 따지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라는 기준이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그래.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경제 축복 받으면 그건 재앙입니다. 재앙.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건강하다, 그 재앙이라니까. 왜? 건강하면 죄질 거거든. 돈 벌면은 자신을 위해 쓰지 하나님 위해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걸 놓고 봤을 때, 야,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피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사는 그 자가 가장 복 있는 인생인데, 이 인생은 뭐라 그랬지? 뭘 사모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너무 말씀이 귀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주셨던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되새김질하고 질문을 던지고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줬는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죠. 묵상하게 되어지면은,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대를 쫓아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랬죠. 나무. 이 나무가, 그렇죠, 뿌리를 지하수 속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으면, 시냇가가 흐르는 곳에다 탁 뿌리를 받고 있으면 가뭄이 오든 뭐 문제가 오든 전혀 영향받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절을 쫓아서 뭘 맺고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잎사귀는 우리로 말하면 우리 사람의 얼굴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때깔이 좋아져요. 얼굴이 편안해지거든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우상성 이런 사람들 항상 어두워요. 언제 우한질고 재앙이 터질지 항상 긴장 상태야. 항상.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같이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라. 11절. 자, 모든 하는 일 자체가 뭐죠? 만사형통. 형통하게 돼. 약속했고, 악인은 그렇지 않다 그래요. 악인은 반대. 바람이 나는 겨 알죠? 겨.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 그렇죠. 죄인의 길에 서고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딱 앉게 되는 것이 악인들입니다. 그 결과는 반드시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는 뭐에 대해서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고요? 그래, 4가지 뿌리. 복음의 뿌리 내려. 복음 뿌리 내릴 때 흑암이 완전히 무너진다 그랬고요. 기도 말씀의 뿌리 내릴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의 뿌리를 내릴 때 보좌의 놀란 축복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계속 임하게 됩니다. 전도 뿌리 내릴 때, 전도의 완전 방향을 맞춰버릴 때 가는 현장을 반드시 뭐 할 수 있다,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번 주 오전 시간을 통해 주셨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죠? 오후 시간에 뭐에 대한 말씀 좋냐?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러면 자, 복 있는 자로서 그냥 예수를 믿는 것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계속 성장해 가야 되겠죠.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당연히 무슨 생활입니까? 그렇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자,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디에 묶이면 안 되냐? 과거에 묶이면 안 됩니다. 과거 상처, 실패의식, 이게 묶이면 안 되겠죠. 이걸 뭘로 바꿔야 되냐? 발판, 축복의 발판으로 바꿔야 되겠죠. 현재 문제도 묶이면 안 되고,
요 미래 문제도 묻기만 여기서 완전히 뭐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완전히 이게 해방됐거든요. 과거는 축복의 발판이고 오늘은 응답의 귀한 축복의 현장이 되는 거고 미래는 우리가 도전하는 겁니다. 미래는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갓난아이 그렇죠? 갓난아이들 인자 태어나는 갓난아이들은 뭐예요? 엄마의 젖을 촉촉촉촉 빨아먹는다 그랬거든요. 건강한 아이일수록 막 젖 빠는 소리가 굉장히 막 역동적으로 들려요. 촉촉촉촉 빠는 들리거든. 굉장히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갓난아이가 성장하려면 계속 엄마 젖을 먹어야 되거든. 자, 처음에는 젖을 먹고 그 다음에는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에는 밥도 먹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기도 먹는 건강한 성인 아이로 싹 성장해 가는 거죠. 계속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양육이 필요하다는 거지. 양육이 필요하고 이 훈련도 필요하고 그렇죠? 훈련이 필요하다. 자, 그런 선상에서 오늘의 말씀 하나님은 영혼을 완벽히 어디에 있냐? 현장에다 딱 준비해놨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뭐에 대한 부분을 확인했냐 하면은 모든 성도님이 누구다? 다 제자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또 우리 중직자님들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또 제자고 또 현장 가면 또 누가 있다? 제자를 준비해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제자를 찾아서 우리가 계속 요소요소의 못을 계속 말씀 운동의 문을 열어야 돼요.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인천 지역만 해도 8개 구에 2개 군이 있습니다. 총 한 10개 구가 있어요. 그렇죠? 구가 동이 몇 개 정도 되느냐? 저 우리 강화 면까지 계산하면 한 143개 정도 돼요. 143개 동입니다. 동. 한 동에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보통 한 3만 명에서 한 5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인구수가 장난 아니에요. 그걸 계산해 가지고 우리가 뭐 말씀동의 망대 교회를 깔아야 됩니다. 이 건물 교회가 중요한데 보이지 않는 교회를 깔아야 되거든요. 누구를 일꾼을 훈련해 가지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우리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계속 지금 이 훈련들을 해 가고 있죠. 이들이 이제 청년이 되고 결혼하면은 금방 어른 돼요. 또 중직자 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우리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을 해가지고 훈련시켜 놓으면은 어디를 가든 간에 뭐가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런 전도자들이 딱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현장의 영혼을 완벽하게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했는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3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전도자들은 어딜 간에 항상 3가지를 기억하면 첫째 뭐냐? 내가 처한 장소에 뭐가 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장소에 우리는 어디 살지요? 미추홀구. 우리 권사님은 하객동 여기 사시잖아요. 그렇죠? 다 주소가 다 있습니다. 내가 사는 장소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뭘까요? 이게 바로 구원의 계획입니다. 많고 많은 지역 중에 나를 왜 이곳에 살게 했는가? 이곳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알고 우리가 살면요 기대하는 가운데 살아갑니다. 많고 많은 지역 중에 왜 내게 여기에 살아야 되느냐? 그건 이걸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런 분들을 가끔씩 전도하다 보면은 그 자기 옆집에 누가 무당집들이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무당집 하나 있어요. 우리 장미상가에 보면은 무당집 하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아시는가요? 무당집. 예, 점쟁이 집이 하나 있어요. 그 옆에 계신 우리 이제 예수 믿는 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재수가 없다니라 자기는 왜 재수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옆집에 이게 점쟁이가 살고 있어 갖고 계속 시달린다는 거지. 밤마다 시달린대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이사를 가야 되겠습니다. 예,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그런 권사님이 하신 소리예요. 그러나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하죠. 권사님, 왜 많고 많은 가정 중에 우리 권사님이 옆집에 무당이 점쟁이가 이사오게 해서 살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권사님을 골탕 먹이려고 그랬을까요? 그거 아니거든 사실은.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이 심령을 놓고 기도하고 이 심령을 살리라고 사실을 붙여준 건데
아니 이사를 가려면 무당이 이사를 가야지 왜 우리 점쟁이가 이사를 가야지 왜 권사님 이사를 갑니까? 뭐 무슨 뭐죠 저기 뭐 두려움에 확 잡혀 있는 거지. 두려움에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걸 착각한 거죠. 둘째입니다. 내가 사는 장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둘째, 반드시 보세요. 이 장소 현장에 누가 만남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만남. 우리가 딱 가면요, 내가 살고 있는 장소 현장에 누구를 예비하냐? 함께 팀을 이루어서 말씀 운동하라고, 전도 운동하라고 만남을 예비해놨어요. 이게 누구냐? 이게 이제 사명자를 딱 준비해놨습니다. 사명자. 일단 이 말씀을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남을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이 지역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사업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이 곳을 살릴 수 있도록 이곳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딱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업입니다. 업. 우리의 산업, 직장, 산업, 학업. 산업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업을 통해서, 산업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죠? 그렇습니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기를 원하셔요. 그냥 우리 지역만 살리고 끝내기를 원치 않으시고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이루가기를 뭘 업을 통해서 경제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산업을 하도록 직장을 주고 산업을 허락해 주는 거죠. 학생들에게 학업을 왜 허락해 주는 겁니까? 여기서 뭐 찾아가지고 전문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전문성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뭐라는 거죠? 경제,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전도 선교에 뭐라는 거야? 완전 세계복음에 올인하라는 증거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이 돈을 버는 목적을 몰라요. 목적을 몰라. 돈을 벌어야 할 이유는 뭐냐면 세계복음하라고. 이쪽에 방향을 맞추면 틀림없이 그 산업은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의 뭐냐면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 우리 자녀, 그렇죠? 내 교회, 교회도 마찬가지. 내 교회 내 교회 하는 기뻐하지 않아요. 내 교회 네 교회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뭐 해야 되죠?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 운동을 펼쳐가야 돼요. 이번 주 우리 그 월요일, 화요일, 그러니까 월요일 날은 수원, 저쪽에 성남, 그쪽에도 한 대학이 많죠. 대학 전도를 들어가죠.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어제는 우리 인천 지역에 우리 인천 지역에도 한 대학교가 26개가 있어요. 엄청 많습니다. 26개. 부천에 4개 있고 총 3개 있고 이게 4개 있고 한 29개 정도가 이렇게 대학이 포진되어 있죠. 이곳에 이제 전도 운동을 하기 파고 들어간 거죠, 사실. 전도자들이 팀을 이뤄서 움직여도요, 흑암이 조직들이 완전히 와해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모든 흑암 조직이 전도자들이 빛을 쫙 비추고 지나가면요, 흑암이 완전히 결박을 당하는 거예요. 이 흐름을 따라서 하는 거죠. 이제 전도 운동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놀라운 일들이 아마 펼쳐지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꾼이 제대로 사용되기를 소원하고 계셔요. 일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이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쓰임, 제대로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작이 이걸로 시작되면 됩니다. 이게 모든 시작이 전도로 시작돼요. 전도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했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뭐냐? 전도자로 쓰시려고 우리를 불러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로 분명히 시작하게 되지면은, 자, 전도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되어진다는 건데, 자, 현장에 누가 있다? 반드시 예비된 자가 있어요. 자, 현장에 구원받을 예비된 자가 없는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우리 예수님 말씀했겠어요? 아니거든. 모든 족속 중에 반드시 내가 제자를 준비해 놨다는 거라. 예비된 자가 있고요, 작정된 자가 있어요. 작정된 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 전도가 왜 쉽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만나면 너무 쉬워요.
근데 구원받기로 작정 안 된 사람 만나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전도는 우리 일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인도. 성령 인도는 어떻게 받아요? 기도로. 정말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는 종합 작품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기도로 돕고, 어떤 분들은 돈 버는 사람들은 물질로 돕고, 또 건강한 사람들은 직접 현장에 투입돼 가지고 실제 전도 사역을 펼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종합적인 작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분들이 기도 사역, 또 이 헌신 사역, 섬긴 사역, 공동 사역을 통해서 나오는 작품이 뭐냐? 이 전도거든요. 작정된 자를 찾는 거. 이 너무 쉬워요. 준비된 사람은 이 증인 누구 나오죠? 자,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그래요. 흩어진 자들이 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죠. 그 여파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로 다 흩어졌어. 이게 소위 말하는 잡히면 죽으니까 다 도망갔다니까. 그런 가운데 이 빌립 집사라는 사람이 안수 집사님이죠. 최초의 안수회 7명의 안수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중풍병, 안진병이, 더러운귀신이 다 떠나갑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를 그러고 있는데 성령이 누구에게? 빌립에게. 26절입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사인이 가요. 빨리 들어가.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사로 빨리 내려가라. 빌립은 요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사인을 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이게 맞는 겁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 이게 맞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사막으로 가야 맞는 겁니까? 만약에 빌립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 말씀 순종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을 지나서 가사를 거쳐 저 사막으로 내려가. 사막으로 광야로 가라 그러니까 빌립은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성령의 지시를 받고 바로 쫓아 내려갑니다. 딱 가다 보니까 누가 있어요? 그래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루살렘 오순절 지켰는데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그냥 종교 의식만 하고 내려가는 거라. 너무 갈급하니까 두루마리 성경은 그때는 두루마리 성경이에요. 두루마리 성경을 쫙 펴놓고 마차 타고 이사야 53장 말씀을 읽고 있는 그 상황이라. 근데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하는 자, 털 깎인 어린 양, 이 사람이 이제 누군지 이게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러는 찰나 29절에 뭐라고 말하냐? 이 사람 예수의 영이 빌립에게 마차 앞으로 가까이 가라 그래요. 마차 앞으로 가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게 전도거든요. 이게 너무 쉽다니까. 막 뭘 잘하려고 하니까 어렵지 성경적으로 하면 너무 쉬워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딱 그 말을 들었던 그 내시가 뭐라 합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냐? 그래서 빌립을 마차에 올려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그 내용을 물어봅니다. 자, 털 깎인 어린 양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도살할 어린 양처럼 끌려가는 이 사람은 도대체 선지자를 말하는 거냐? 누구를 말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빌립이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거기서 바로 내과에 가가지고 예수 영접 세례주고 굿바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 집사가 마지막 한 번이면서 마지막 기회였던 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어디요? 아프리카 지역에 가가지고 그렇죠. 에디오피아 내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힘 있잖아요. 아프리카 복음화에 완전 쓰임 받았던 그런 주인공이 됐다니까.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요, 복음을 제대로 들어버리면 영안이 확 열려버립니다. 그 아프리카들이 한 50개 나라가 있거든요. 50개 나라를 살리는 뭐가 됐다니까. 완전 전도 망대가 됐다니까. 이게 전도라는 거거든요. 모든 시작을 전도. 여기에 방향을 맞춰서 기도하면 반드시 이 사람 붙여줍니다. 여러분 지역가도 붙여주고 직장가도 붙여주고 학교가도 분명히 있어요. 부천 지역 딱 가서 이렇게 우리 중직자분 만나서 이분은 딱 준비된 사람이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이제 직장이 은행입니다. 은행에서 이렇게 은행 대표들이 이렇게 그 컨트롤하는 그런 굉장히 그 높은 직위에 있는 분이신데 그 부천대 근처에 있어요. 집이 그 사업처가. 그래 자기는 시간만 나면 부천대 가가지고 자 기도했다는 거라. 장소도 가르쳐주더라고. 어디서 기도했는지. 하나님 이 부천대 복음 받을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이 부천 전도문을 열어달라고. 이게 뭘 모르니까 혼자서만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 우리가 대학을 계속 파고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근데 기가 차게 만나면 연결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번에 내가 이 사람을 중지역 대표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가서 메시지 줬거든요. 미션 주고 메시지 주고. 이분이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가 그렇게 직장이 이쪽에 오면서 이 사람은 이걸 안 거예요.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그럼 내가 어디를 전도할까? 어디를 놓고 기도할까? 딱 보니까 대학교가 있더래. 자기 자녀들도 대학생이고. 그래서 그 부천대 가지고 계속 시간 나면 가서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 혼자서 조용히. 그러다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 끊어졌다고 그러더만. 그런 가운데 우리 팀하고 연결된 거죠. 확실한 산업망대가 탁 세워졌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권사님 혼자만 있을까요? 교회마다 있고요. 지역마다 다 있다니까. 사명자가 맞는데 메시지를 안 주니까 미션이 뭔지를 모르니까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을 찾아서 뭐 합니까? 양육해야지. 양육. 당연히. 뭘로 양육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양육해가지고 훈련시켜야 돼요. 훈련. 자, 뭘로? 첫째, 자 인간의 문제가 뭐냐?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 제 문제요. 하나님 떠난 문제, 사탄 문제. 이 문제는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노력으로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해답이 뭐 해결책? 인간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뭡니까? 그게 바로 누구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에 답을 냈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뭘 집어넣어줘야 돼요? 사명을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라. 당신은 누구니까? 전문성이 이거니까 이쪽 지역을 마음에 품고 이쪽에 올인하세요. 해결책. 그래서 뭐 미션이죠. 미션. 이분은 이제 금융업에 몸을 담고 있으니까 물질로 당신은 헌신해라. 그렇죠. 바쁘니까 같이 못 하다는 게 물질로 헌신해라. 미션. 딱 양육. 그러고 뭐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파송이 파송. 양육회가 또 파송하는 거. 어디 현장으로? 그래요. 중요한 그 시스템이 없는 현장으로 파송시켜서 그곳에서 전도운동 일으키도록. 이게 계속 돌아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일꾼이 교회 안에 일꾼이 지금 여기는 제목이 뭐냐? 교회 안에 일꾼이 있었을 경우에 이 일꾼을 데리고 어디로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가지고 뭐 하는 거죠? 그 지역을 감당하도록 뭐 해주는 눈을 열어주는 거거든. 근데 우리 권사님은 이쪽 지역을 감당하시면 됩니다. 요 장미 상가 쪽, 장미 아파트 살고 계시니까 이쪽을 감당하시면 돼요. 뭘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 계속 하나님 이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이곳에 제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권사님. 그래, 우리 권사님이 올인하셔야 돼. 기도사에게 완전 올인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자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또 세계 복음을 놓고 계속 기도하시는 사역. 자, 세 번째 중요한 것 그러면 메시지입니다. 자, 중요한 이 만남이 왔을 때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답을 줄 것이냐. 자, 첫 번째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보세요. 메시지. 자, 원래 인간이 누구인가? 여기에 딱 답을 줘야 돼. 원래 인간. 원래 인간은 이번섬 아니거든요. 원래 인간. 걸작품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냥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하나님이 육체를 지으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다 그랬거든요.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됐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줬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엄청난 미션을 줬습니다. 정복, 세계를 정복하는
약속으로 우리가 권세를 줬거든요. 이게 우리 원래 인간이에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영생하는, 원래 우리가 죽는 인간이 아니거든요. 죄짓기 전에 우리 인생은 죽는 인간이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사는 인생이었는데, 자, 원래 인간, 자, 문제 속에 빠졌습니다. 자, 문제 속에 빠진 인간. 하나님이 뭘 금하였죠? 창세기 2장 17절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탁 하나님께서 두시고, 다른 건 다 따먹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절대 먹지 마라.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시조 아담 하와가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하고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 먹었어요. 그 결과 우리 인간은 죽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우리 인간은 죽는 인생이 돼버린 거죠. 창세기 3장 16절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범죄한 이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진단 내렸다니까. 너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라. 죽음이 언도되고 제2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뭐가 된 거죠?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 죄인 되버렸습니다. 죄인. 넷째, 요한복음 8장 44절. 왜 죄졌냐? 죄를 짓도록 유혹했던 존재인 그놈이 사탄 마귀.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결국 사단의 종이 되버렸습니다. 이게 문제 속에 빠진 인간. 이걸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교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인간의 원래 인간이 누군지, 우리 인간이 어떤 문제에 빠졌는지 거의 몰라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전도 못하죠, 당연히. 세 번째, 그래서 문제 속에 빠진 인간, 뭐가 오게 돼 있냐? 결과가 오는데 영적 문제가 계속 들이닥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 문제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다 보니까 영적 문제가 닥치는데, 영적 문제라는 것은 사단에게 딱 잡혀버렸다는 거거든요. 우상숭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복음을 모르고 교회 다니면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유대인들이 그 증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어요 지금도. 우상숭배. 어떤 사람은 절간 다니고 어떤 사람은 천주교 가고. 왜? 문제가 터지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계속 하나님을 찾죠. 근데 우리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죄지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체품을 만들어갖고 절간을 석가모니 만들어갖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유교, 조상신을 섬기는 것이 제사, 우상숭배. 그렇죠. 또 모슬렘은 마음의 뜻, 우상숭배. 세 번째. 자, 우상숭배는 귀신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무슨 문제가 오죠? 정신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 문제가 와요. 결과 우울증이 오고 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 오고 계속 막 가인누림당 환시환 죽은 조상 나타나고 난리 나잖아요. 사실 정신 문제. 그 다음에 육신 문제. 육신의 문제가 터져버립니다. 불치병, 그래요. 암이 터지고 치매가 오고. 그렇죠. 요즘 치매가 굉장히 많이 유행한다 그래요. 버커스, 누게릭병, 의학이 엄청나게 발달되는데도 보고 치유 불가능한 병들, 육신병. 이게 귀신 주는 병이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그 다음에 내세 문제. 육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뭐 하게 되는 거죠? 결국 한 번은 죄값으로 죽거든요. 죽음 위에 내세가 없으면 좋겠는데 천국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여기에서 해방받지 못한 사람들 어디 가야 됩니까? 당연히요. 지옥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가족 중에 예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전도해야 되고, 내 지인 중에 예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전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할 수 있으면 교회를 데리고 오면 돼요. 안내하면 됩니다. 내세면 후손 문제. 내가 당했던 고통의 7배를 내 자녀들에게 영적 유산으로 남겨주고 나는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문의 종교 따라서 그 후손들이 계속 재앙을 당하느냐, 축복을 받느냐. 가문의 종교. 그렇죠. 이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전달해줘야 할 메시지입니다. 하나만 정확하게 전달되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해결책으로 줘요. 해결책을 줬는데 해결책 이름이 뭐다?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사 뱀의 사탄의 모든 권세 꺾어버리겠다. 이분이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바로 누구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래서 예수는 누구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죄악의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 이분이 예수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이게 뭐였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피 흘려 물과 피를 쏟으시고 마지막 한 말,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이 죄값, 이 모든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끝을 내버렸어요. 그리고 3일 만에 하나님의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 사실을 알고 예수를 영접할 때, 그렇죠? 이 사실을 알고 예수를 영접할 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걸 반드시 뭐 해줘야 돼요? 전달해줘. 일꾼들에게 전달해줘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 당신 믿는 예수 나한테 소개 한번 해보세요. 말을 못한다니까. 모르겠는데요. 전도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누구 이름만 정확하게 알면 메시지는 이겁니다.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로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만 정확하게 알면은, 그렇죠, 하나님이 영혼을 붙입니다. 사람 붙여요. 이분만 소개해 주면 됩니다. 사실. 그래서 뭐예요? 실천상 하나님은 구원받을 영혼을 현장에 딱 준비해 놨는데 누구한테 붙이느냐? 20년 이런 가슴을 가지고, 그렇죠? 다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딱 준비하고 이 사람에게 틀며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세 가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첫째, 현장 훈련.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 현장 보는 눈을 우리가 잠깐 열어야 되는데, 즉 현장 훈련이라는 것은 분석을 말합니다. 분석.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학교, 사업 현장, 이걸 분석할 수 있어요. 분석. 현장.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쉽게 말하면, 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을 분석해. 사람들을 분석하면은 뭘 먹고 사는지 분석하면 됩니다. 사람 분석이에요. 사람 분석. 연령층이 어느 분들이 대부분 살고 계시는지, 그렇죠? 여기는 이 지역의 어떤 특성이냐면 인하대학교라는 큰 대학을 중심으로 이렇게 대부분 먹고 살아요. 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장사하고 다 사업하거든요. 그러면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방향이 어디에? 요 대학생의 방향을 맞춰야 돼요. 대학생은 물고 들어가면 다 엮이게 돼 있어요. 이게. 현장 분석. 현장을 정확하게 분석해야 되고, 둘째, 배경 훈련이에요. 배경 훈련을 해야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한마디로 문화를 말합니다. 문화. 어떤 문화입니까? 대부분 어떤 문화가 이 지역을 딱 줄이고 있는, 뭘 먹고 사냐 이 말이죠. 세 번째, 기도 훈련. 그러면서 하는 기도 훈련. 분석했으면 그 분석을 토대로 해서 흑암을 꺾어야 되거든요. 이 지역에 영적인 어마어마한 이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이 흑암 권세, 예수 이름으로 흑암 권세를 계속 결박시키는,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때 놀란 일들이 사실 벌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실천할, 결론이면서 실천할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뭐만 하면 된다. 이를 위해서 보세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사항 하나를 말해보면 이겁니다. 자, 전도자의 시간 스케줄.
시간 스케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중에 어떤 시간? 특별히 밤 시간. 저녁 밤 시간을 잘 보내야 되는데 저녁에 뭐 하면 한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첫째, 깊은 기도. 밤에는 방해받지 않는 그런 시간대, 남들 조용히 잘 때 조용히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깊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두 번째 뭐예요? 메시지 정리. 하나님이 이번 주 오늘 내가 묵상했던 말씀, 이번 주 예배를 통해 받았던 말씀이 정리해야 돼. 정리.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정리하고. 세 번째 하나 뭐? 전도 기획. 전도 기획. 다음 날을 위해서 전도 기획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내일 만날 사람이 누군지, 가야 할 장소가 어딘지 이걸 기획해 놓고 마는 거죠. 기도하는 가운데 잠자리 들은 거예요. 이게 만약에 하루 반복이 된다. 나만의 성령 충만의 시간을, 한마디로만 나만의 뭐해라, 나만의 성령 충만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아까 우리 사도행전 18장 이 확인해 보면 결론적으로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딱 들어가 가지고 누구를 만나냐면 아글라와 브리스가 부부를 만납니다. 이 사람이 산업인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의 만남을 주시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우스라는 황제에게 어떤 마음을 집어넣냐면 모든, 여기 보세요. 18장 2절에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도 유대인들이 뭘 많이 일으키, 폭동들을 많이 일으키니까 본국으로 다 추방 명령 내려버렸어요. 이 아글라와 브리스가가 로마에서 사업을 잘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완전 아무것도 건진 빈털터리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났는데 어디로 왔냐? 여기 보세요. 명하여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로마에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이게 브리스가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된 거죠. 그런데 누구를 만나게 되냐? 3절에 보세요. 생업이 같으므로, 생업이 장막을 만드는 업이었거든요.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4절 보세요. 이제 사업 자체가 천막업을 했기 때문에 평일날은 열심히 장사를 했고, 안식일날 보세요. 뭐 했는지.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복음을 전했단 말이거든요. 우리 식으로 하는 주일날.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해당에 들어가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해. 5절 보세요. 뭘 지냈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6절 보세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는, 복음을 전하면 두 부류가 나눠져요. 복음을 대적하는 부류도 있고 복음을 받는 부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내가 가리라 하니. 7절 8절 보세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두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하나님 준비해 놓은 사람이죠. 8절 보세요.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를 믿음에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반드시 현장에 누가 준비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제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제자를 누구 그리스보란 유수도라는 사람과 그리스보라는 해당장, 딱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딱 그 제자 집안입니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다. 밤에 보세요. 9절에 보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8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 가지고 막 방해를 하니까 바울이 굉장히 좀 두려움을 먹었던 것 같아요. 이제 성령이 바울을 위로해 주잖아요. 이는 중요한 거.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안에 구원받을 영혼이 분명히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사역했냐? 1년 6개월 동안. 11절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거기서 망대 브리스가 집에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래서 고린도 지역을 완전히 접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꾼이 있었을 때, 이게 바울은 어떻게 브리스가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뭐 한 거죠? 그래, 장사하면서 업을 하면서 뭐 했어요? 전도국 파고 들어갔다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안식일마다 뭐 한 거죠? 복음을 전하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는데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걸 증거한 거죠. 다른 말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선포되지 흑암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중요한 망대, 그렇죠? 결국 이 고린도 지역에 그렇죠. 결과 자, 이 고린도 지역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딱 세워. 이게 지교라 지교. 브리스가 집이 지교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때는 핍박 시대니까 핍박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드러내놓고 이렇게 못하는 게 집을 가정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다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가정 교회. 아무도 모르겠죠. 이걸 통해서 고린도 지역의 흑암의 세력을 완전 꺾어버렸습니다. 완전 대승거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또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지역에 살게 하겠냐? 왜 이런 만남을 주시겠냐? 왜 나한테 업을 줬겠냐? 뭐 하라고? 일꾼 찾아가지고 뭐 하라고요? 훈련시켜서 파송하라고. 어디 현장으로? 복음이 없는 지역에,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각 교회를 세우라는 거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돈 들 것도 없어요. 우리 집이 교회 돼버린 거예요. 우리 집 안에서 하는 거죠. 계속 지역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스도가 선포, 흑암이 세리 꺾이도록, 제자가 만나지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브리스가 집이 그렇죠. 결국은 한참 지나다 보면 나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 브리스가 집이 교회를 이렇게 딱 세워지게 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도 하나님 귀한 또 수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을 영혼을 현장에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다.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확인했습니다. 요원이 있을 경우에 이 사람을 어떻게 세워서 하나님 지역에 집어넣을 것인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 응답이 계속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성도 개인, 가정, 학업, 직장, 산업 현장에 계속 확인되는 가운데 그 전도 망대들이 계속 구축되어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들이 계속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